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부활의 간격을 안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심령의 부활의 간격이 사라지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사 예배드리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낙심한 심령에 용기를 주시고 절망하는 자녀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불안한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옵시고 오늘도 때를 따라 주시는 예비하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은혜를 찬송합니다. 거룩거룩 자비하신 주님, 삼위일체 의리들어다. 거룩거룩 지혜 맞아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이 벗어드리네. 정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지혜 빛난 영광 모든 죄인들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완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삼위일체 의리들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시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제를 확신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항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의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일곱인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주의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을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가 되시며 우리의 자랑과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영원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또다시 주의 자녀처럼 주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통치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사람이 다스리기에 이 땅에 사랑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애굽 총리 요셉과 바벨론 총리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는 지도자들을 많이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봉천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는 사역이 계속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연락을 향해 선교사를 파송하며 보내는 선교사로 주님이 주시는 직분을 계속해서 감당케 하옵소서. 특별히 해외 선교지에서 고군분투하는 선교사님들의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어서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한 주간 적용하며 실천하여 주님의 뜻을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주님이 언제나 동행하는 목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백 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경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제단 위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의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옥토와 같은 우리의 마음밭에 생명의 씨앗인 말씀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에는 1968년 세워진 포스코라는 제철 회사가 있죠. 포항제철과 광양제철이 합해진 그런 회사인데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만 해서 한 2만 명 되고요. 연간 1750만 톤 정도의 제철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량으로 따지면은 단일 기업으로 세계 3위의 거대한 제철 회사입니다. 그 제철 회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용광로예요. 용광로에서 철을 녹여가지고 이제 그걸 부으면은 그 찬물을 끼얹어가지고 식히고 그걸 몇 번 반복해가지고 이제 강철을 만들잖아요. 불순물 제거하고. 그런데 그 용광로, 철을 녹이는 그 용광로, 시뻘건 용광로는요, 수명이 한 15년 정도 된대요. 그런데 그 15년 동안 한 번 불이 붙으면은요, 그건 불을 꺼뜨릴 수가 없어요. 계속 불이 붙어 있는 상태로 마지막 최후를 맞을 때까지, 수명 닫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광로는 휴일도 없습니다. 용광로는 설 명절, 추설 명절도 소용없어요.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왜 그 용광로가 쉬면 안 될까? 왜 불을 꺼뜨리면 안 될까? 불을 꺼뜨리면은 거기 그 안에 있는 녹아있는 철물들이 금방 식어가지고 붙어버리면은 쓸모없게 되기 때문에 계속 그건 불이 붙어 있는 상태로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또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할 거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올림픽 경기에서 성화입니다. 성화는 그리스의 올림피아에서 맨 먼저 이제 그 태양열로 인해서 점화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주자가 바뀌기는 합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성화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여러 나라를 다니기도 하고 또 올림픽이 있는 그 나라에 이제 그 여러 도시에서 개최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도시를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메인 스타디움에 거기 성화 봉송대에다가 그걸 이제 붙임으로써 이제 개회가 되는 거죠. 올림픽 경기가. 근데 한번 개회가 되고 그 성화대에 불이 붙여지면은요, 이제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그 불은 꺼지지 않는 거죠. 계속 불타오릅니다. 이렇게 제철 회사의 그 용광로 수명이 다 될 때까지 불을 꺼뜨리면 안 되고 또 올림픽 경기의 성화도 절대 불이 꺼져서는 안 돼요. 계속 다 올라야 되는 거죠. 또 한 번 불이 붙으면은 꺼지지 말아야 할, 불을 절대로 꺼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다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붙은 불입니까? 제단에 붙은 불은 꺼뜨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한 번만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9절 그리고 12절 13절 이 짧은 성경 말씀에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제단의 불은 절대로 꺼뜨리지 마라. 절대로 꺼뜨리지 마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면 제단은, 본제단은 어디에 있어요? 성막이 있으면은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고요. 그 가운데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밖에 바로 막 나오면은 거기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 그 바로 앞에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에요? 번제단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불이 붙어 있는데, 이 재물을 태우는 불이 붙어 있는데, 그건 절대로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제사를 드리더라도 제사 드리는 시간이 따로 있거든요. 24시간 계속 제사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거기다가 불을 붙여놓으면은,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시면은, 그 불을 계속 타게 하려면 나무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무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 제사 안 드릴 때도 계속 불이 막 타오르게 하라는 말인데, 그건 그 에너지 낭비 아닌가요? 아니, 왜 그 제사 안 드릴 때도 계속 불을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불을 붙여놓으라고 그랬어요. 그건 아무래도 에너지 낭비 같은데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랬냔 말이에요. 또 그 번제단에 불이 계속 붙어 있으면 화재의 위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설계를 했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특별히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기구를 만들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서 만들었는데 화재의 위험도 있단 말이에요. 계속 불타오르면은 그 화재의 위험, 거기 그게 불이 성막에 옮겨 붙어오르면 큰일이거든요, 그거.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왜 하나님은 거기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그랬냐고요. 또 그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언제나 그걸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자가 뭘 해야 돼요? 나무 집어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나무가 타면은 또 재가 있잖아요. 그렇죠. 재물 같은 거 타면은 재 있으면은 재 같은 걸 또 이렇게 다 제거해야 되거든요. 갖다 버려야 된다고요.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뭐 무슨 하루에도 엄청난 재물들을 제사를 하는데 거기다가 그게 이제 밤에까지 계속 활활활 타니까 재 같은 거 버리고 늘 이렇게 불이 타야 된다니까. 불 꺼뜨리면 큰일 나니까. 그냥 이렇게 하려면은 당번을 정해야 되고 제사장 중에는 낮에도 힘든데 밤에까지 그 일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왜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했냐고요. 거기다가 날씨가 좋을 때는 괜찮지만은 날씨가 안 좋아봐요. 그 제단에 불 꺼뜨리지 마라고 그러는데 바람이 막 그냥 불거나 태풍 같은 게 불거나 아니면은 그냥 장대비라도 쏟아져 봐요. 불 꺼뜨리면 그냥 큰일 난다. 제사장이 불 꺼뜨리면 해고당합니다. 쫓겨요.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불 꺼뜨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막 바람이 불고, 그리고 또 비가 많이 쏟아지고 그런 날씨면은 또 불 꺼뜨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게 쉬운 일이에요? 안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도 그 사람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거예요? 왜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그랬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이 불은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이 보통 다른 불하고 달라요. 여기 제단의 불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자,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떤 방법으로 불렀어요?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막 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헐헐 타는 것 같은데 나무는 안 타고 있거든요. 이상하다 해가지고 모세가 호기심에 가까이 접근을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부르세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은 무슨 불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오셨다는 것을 모세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모세가 저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막 그냥 십계명 받을 때, 막 그냥 거기 막 그 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불이 거기에 임하였어요.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의 돌비를 새겨 주셨거든요. 또 불은 언제 임합니까? 열왕기상 18장에 읽어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그리고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생명을 건 결투를 했을 때에 어떻게 했나요?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제사장들이, 아무리 선지자들이 자기 신을 부르고 나중에는 막 그냥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그냥 자해를 하고 피를 흘리기까지 그냥 죽어라고 그 신들을 불렀지만 응답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응답을 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제물인 송아지를 다 태워버리고, 제물뿐만 아니라 그 제단 주변에 도랑과 흙, 돌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불이 임한 거예요. 불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다, 오셨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기 이 불, 제단의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임재의 상징인. 여러분, 이 제단의 불은 어떻게 해서 처음에 시작된 건 줄 아시죠? 레위기 9장을 읽어보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번제를 드리는데 자기가 먼저 이제 인적으로 불 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번제를 드리면서 백성들을 축복하거든요. 아론이. 그때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제단에 확 붙어가지고 그 제물과 제물의 기름을 한순간에 다 태워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바로 그때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제단의 불이거든요. 그때부터 제단의 불을 절대로 꺼뜨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고 불이 활활활 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불을 관리하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걸까요?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임재하시기를 했지만 어디에 임재하셨는가? 제단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제단은 뭐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가 제단이거든요. 제사는 오늘날 뭘 의미해요? 제사는 예배를 의미하는 거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곳에 언제나 주님이 거기에 오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소중히 여기란 말이에요. 예배의 불을 절대로 꺼뜨려서는 아니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니 곧 이때라,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예배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50편 5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을까요? 우리 사람을 왜 인간으로 하나님의 당신을 닮은 그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냐고요. 왜요? 왜 우리를 사람으로 지으셨냐고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그건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바로 그거예요.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그 말은 내가 너를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감사한 일이죠. 우리를 뱀으로 만들면 어떻게 했어요? 뭐 벌레로 만들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으로 만드는 거 감사해요. 내가 너를 사람으로 만들어주리라. 그 대신 너는 나에게 제사하라, 예배하라.
이것이 너와 내가 맺을 중요한 약속이니라. 아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적이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배 안 드린 사람은 지옥 가죠. 뭐 또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예배를 드린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국 가지요. 여러분, 천국은 안식을 누리는 곳이거든요. 영원한 안식이에요. 쉬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가서도 할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거기에서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충만하게 체험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의 모든 삶은 안식이지만 예배만큼은 거기에도 존재한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선택받았고 예배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건 뭐예요? 예배를 중단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이에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되고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하면은요, 자꾸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마귀의 역사가, 핍박이 그렇게 심해진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예배만큼은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해도 좋아. 그러나 예배는 드리지 마라. 그렇게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그 말씀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예배를 폐하는, 못 드리게 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단에 불을 끄뜨린다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어느 날 그냥 제단에 불을 꺼뜨려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요.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당황한 나머지 매일같이 분향단에 가서 분향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붙인 불이 있잖아요. 제단에 붙은 불이 아니요. 인위적으로 붙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사를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분향단에서 그냥 그 금향단에서 확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태워버리고는 그 현장에서 즉사해버려요. 그래서 자기 숙부들이 시체 처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단에서 불을 꺼뜨린다는 건 이건 큰 문제거든요. 이건 절대 조심해야 돼요.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제단에서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제단에서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실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면은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족장들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족장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요새까지 족장으로 쳐주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이 뭐예요? 제단을 쌓는단 말은 예배한단 말이거든요.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제단을 쌓는 일을 먼저 했거든요. 하나님 그걸 기뻐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심지어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드리라고 그러거든요. 뭘로? 자기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거든요. 예배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그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겼는가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여기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일을 우리가 언제나 마음에 두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부자는 누구였는지 아세요? 미국의 록폴레라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부자였는지. 33살에 백만장자가 되고 53살에
그는 인류 이 전 세계 가장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가 생산하는 이 석유만도 미국의 모든 그 소비되는 석유의 95%까지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 유럽의 석유도 75%를 공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돈만 많이 번 게 아니에요. 그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고요. 좋은 일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는요, 종합대학을,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12개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시카고 대학은, 그가 세운 시카고 대학은 100년 역사에 52명의 노벨상을 수상자를 배출한 그런 대학이거든요. 그는 교회를 4,928개 교회를 세웠는데 엄청나게 많이 세웠죠. 돈 벌어서요. 그렇게 많은 교회당을 세웠는데 그가 세운 대표적인 교회가 뉴욕 맨하탄에 있는 리버사이드 교회이거든요. 리버사이드 교회는요, 그 교회는 참 대단해요. 저도 가봤는데 엄청나더라고요. 거기는 참 리버사이드 교회는 참 유명한 교회입니다. 관광지로도 유명한 교회예요. 탑이 얼마나 높으니 32층인가 돼요. 엄청나게 높고 허드슨강 쫙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 참 멋지게 잘 지어놨어요. 근데 그 리버사이드 교회는 또 관광 명소로도 유명하지만은 거기는 또 아주 그 유명한 사람들이 그 연설을 했던 연설의 메카이기도 해요.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 그러니까 흑로해방을 운동을 했던, 인권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거기에서 연설을 했고, 또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서 수십 년간 고생하다 나와가지고 거기에 또 방문해서 연설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거 누가 세웠어요? 그거 다 록펠러가 세웠다니까요. 록펠러는 자기의 고향인 뉴욕시의 그 수도 사용료를 미리서 다 선지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뉴욕 사람들은요, 이 수도세를 안 내요. 미리서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다 내버렸어요.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그 기자가 자기가 그 86세 때 자기 아내가 죽어가지고 그 시카고 대학 내에 아내를 기념해서 교회당을 세우고 또 그 헌당식을 하는 날 트리뷴 잡지에 그 기자가 와가지고 당신은 그렇게 참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일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당신이 그렇게 잘 되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 좋은 유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당신 어머니가 얼마나 부자여서 얼마나 무슨 재산을 그렇게 많이 넘겨줬단 말이요.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유산을 남겨줬는데 우리 어머니는 늘 입버릇처럼 나에게 했던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돌아가시 전에도 했던 10가지 나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너는 첫째로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둘째로 목회자를 그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로 주일을 예배는 본교회에서 잘 드려라. 넷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로 삼아라. 다섯째는 원수를 삼지 말라. 여섯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시작하라. 일곱째는 잠자리에서는 반성하고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어라. 여덟째는 아침에는 성경을 꼭 읽어라. 아홉 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마지막 10번째는 예배 드릴 때는 언제나 앞좌석에 앉아서 예배 드려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부탁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의 자로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 록펠러. 그는 돈도 많이 벌었고 엄청 바빴거든요. 굉장히 바빴지만은 그러나 그는 곁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평생 건강 장수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가
미국 사회에서 그렇게 많은 교회와 대학을 세워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지금도 헌신을 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건 뭘 말하지? 그가 예배를 그만큼 소중히 여겼다. 예배 때문에 그는 귀한 일을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불렀는가? 시편 50편 5절의 그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를 불러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당신이 왜 지금 이 땅에 존재하냔 말이에요. 왜 지금 숨쉬고 살고 있냔 말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배.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순간 우리는 내 자신이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때부터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배를 우리가 과감하게,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우리가 과감하게 다 끊어버려야 돼요. 다 끊어버려야 된다고요. 과감하게 다 끊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렇게 귀하게 보인 것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를 끊어버려야 된다고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예배를 또 못 드리게 하는 것들을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위로와 평강을 얻어야 우리의 영육관에 강건할 수 있고 참으로 진정한 천국의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요, 찬송과 기도에 불이 붙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예배를 위해서 또 준비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 성령의 불을 붙여주옵소서. 내가 찬송할 때도 정말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찬송이 되게 해주십시오. 찬송도 다 똑같은 찬송이 아니고 입술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찬송이 있고, 가다가 그냥 찬송이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지를 않고 올라가다가 똑 떨어져 버린 찬송이 있고요. 마지막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가지고 아름다운 그 향기를 진동하고 주님을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찬송도 다 같은 찬송이 아니에요. 기도도 다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는 또 자기 입술에서만 중언부언하다가 끝나버리는 기도가 있고, 또 공중에 올라가다가 툭 떨어져 버린 기도가 있고, 어떤 기도는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처럼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고, 그걸 그냥 천사가 금향로에 기도 담아가지고 부으니까 막 그냥 진동을 하고, 거기에서 막 그냥 그 향기가 주님께 상달되어서 응답으로 돌아오는 그런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는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찬송과 기도에 불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불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깨달음을 받고 나가야 돼요. 깨달음을 받고.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예배하더니 어떤 사람은 실컷 졸고만 앉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경청하고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꼭 자기한테 하는 말씀같이 듣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요, 도대체 그저 목사님이 지금 한국 사람인데 분명히 한국말 하고 있는데 한국말 한 거는 알지만은 그 소리가 저 소리가 뭔 소리인지 알 수 없다는 거야. 내가 영어로 말한 것도 아니고 히브리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무슨 노마어로 하는 것도 아닌데도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왜 그럴까? 왜? 뭐 때문일까? 왜? 뭔가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불을 붙여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중간에 방해하는 자가 있거든. 그래서 그거 안 들리는 거예요. 자꾸 못 듣게 귀를 틀어막아 버리고 헛생각이나 하게 만들고요. 막 그러거든요. 분명히 한국말로 하는데 왜 못 알아듣겠어요? 한국말로 하는데 왜? 한국말로 어렸을 때부터 한국말 배우신 분들이 왜 못 알아듣겠어요? 그 불이 안 붙으니까 말씀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내가 그걸 불을 붙여야 되거든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 붙여야 돼.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 붙여야 돼.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라고 그 어떤 마귀도 방해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내가 미리서 기도를 잔뜩 많이 하고 금식이라도 하고 오고 이러봐요. 안 들려오는가? 마지막으로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그냥 10일 동안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성령 충만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용기를 얻어서 어떻게 됐나요? 거리로 나갔어요.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크게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은 강력한 에너지거든요. 자동차도 알고 보면 불로 가는 거예요. 그 뭐 자세한 설명을 꼭 해야 되나요? 뭐 기름의 힘으로 간 거 아니에요. 기름이 그 주입을 하면은 그 기름이 공기와 배합되어 가지고 거기에 스파크를 일으키면 팡 폭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피스톤이 그냥 계속 폭발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것이 크랭크 축을 통해서 바퀴로 연결이 돼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도 알고 보면 불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불이 나야 돼. 피스톤 거기에서 불이 나야 돼. 그래 가는 거예요. 비행기도 불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선박도 불의 힘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공장의 기기들도 불의 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는데 무기력해요? 왜 힘이 없어요? 불이 없거든. 성령의 불이 없거든요. 성령의 불이 떨어져 봐요. 막 그냥 용기와 힘이 나는 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해요. 삼손이 머리가 잘리는 순간에 모든 힘이 사라진 것처럼 성령이 불이 꺼지는 순간 우리의 모든 능력은 사라지게 되고 불 꺼진 채만 남게 되는 거죠. 성령의 불이 꺼져 있는 한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고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이 예배에 불로 임하여 주시오. 내 삶을 태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불이 꺼지면 어둡습니다. 불이 꺼지면 차가워요. 불이 꺼지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셨으니 이 사명 감당하여 신앙생활의 승리자, 인생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2번, 3번씩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도 저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헌당 예물도 드립니다. 주일헌금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의 정성을 드립니다. 신방감사임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모든 정성을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천국의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들이 두 발은 땅을 딛고 살아가나 우리 얼굴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시간 순간순간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드린 예물 향기롭게 받으심을 진실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중고등부 프렌드 선포 주일입니다. 선포식이 3, 4부에 있습니다. 5월 올삭 기도회가 5월 3일 월요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유아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5월 1일 어린이주일에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서울서목로의 정기노회가 이번 주 27일 화요일 있습니다. 이성민 전도사 임혜숙 권사님 아들 이성민 전도사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경자 권사님이 생일감사 제목으로 강론 하나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 368장을 찬송해 주십니다. 예수여 이 내게 내려주사 오직나게 하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비소서. 예수여 충만하네 예수만 나의 인내와 대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임하게 하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의소서. 주 예수만 나의 인내와 대만족함 됩니다. 녹음이 천사와 시름하도 이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가를 흥흥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예수여 충만하네 영원에 위소서. 주 예수만 나의 대가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비소서. 주 예수만 나의 인내와 대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계실 줄 믿습니다. 이니사를 나의 매위가 주소 지성비게 오소서. 예수여 주만하네 내 영혼에 비소서. 주 예수만 나의 인내가 대만족함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들이 꼭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쉽게 생각하다는 안 돼요. 절대로.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이 갈수록 예배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오늘 귀한 말씀,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가슴팍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우리 예배가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세워지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제단 아버지 다시 한번 성령이여 우리에게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불을, 기도의 불을, 아버지 하나님께 교제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란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예배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의 회복됨을 통하여서 우리 예배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모든 예배가 회복됨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영적 역사가 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에와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